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이러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아멘. 나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래 존재했던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앞에 신성을 붙여서 교황에 의해 대관식을 했던 나라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 시작은 현재 독일 영토지만 이 수백 년 동안의 복잡한 혼인 관계에 의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는 오늘날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까지 그 영토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962년에 시작된 신성 로마 제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해 멸망당하는 1806년까지 844년이나 유지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는 카를 5세입니다. 그는 1500년에 태어났고 1558년에 사망하였는데 유럽 역사상 가장 많은 왕관을 쓴 인물입니다. 그는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인데 여러 왕과와 혼인을 맺었던 가문의 결과가 어느 순간 이 한 명의 인물에게 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왕이었고 북부 이탈리아를 통치하는 군주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그와 비견될 만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카를 5세는 그의 나이 20세 때에 1519년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권력욕이나 지배욕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의 안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나라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리고 그 나라들을 후계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그의 1차 과제였고 목표였죠. 나중에 카를 5세는 죽기 3년 전에 그 스페인은 아들에게,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자기 남동생에게 그냥 다 물려주고 본인은 3년 동안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그의 성격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가능하죠. 그 노년까지 권력을 휘두르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라고 말하는 그런 광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오르자마자 독일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시골 도시의 한 사제가 이상한 경문 같은 것을 써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분열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성도였던 카를 5세는 즉각 사태를 파악하고 자칫하면 이 시골 사제 때문에 독일이 분열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카를 5세는 루터를 보름스라는 독일의 한 도시로 부릅니다. 이 카를 5세 입장에서는 루터를 그냥 소리소문도 없이 죽이는 것보다 이 사람을 굴복시켜서 자기 주장을 처리하게 만들면 추종자들도 동력을 잃고 흩어질 것이라 예상했죠. 이렇게 해서 마르틴 루터는 황제의 소환에 응하여 보름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루터를 따르는 자들은 그곳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황제의 소환을 무시하고 그냥 숨어서 당분간 지내자라고 제안하죠. 하지만 루터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름스로 갑니다. 그리고 보름스에서 제국 황제가 주최하는 제국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가보면 굉장히 정말로 큰 규모의 대성당, 소위 카이저 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황제가 예배드리는 성당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황제의 교회에서 황제를 비롯한 제국의 중신들과 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려한 의상을 입고 그리고 시골 도시의 수사인 루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루터를 앞에 세워두고 그의 주장을 철회하고 부인하라고 명령하죠. 첫째 날 루터는 평생 처음 보는 황제의 위용과 귀족들의 모습 앞에서 주눅이 들었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루터는 봉우도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황제와 제국의 압박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내 주장들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자,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독일어로 Hier stehe ich kann nicht ändern. Gott helfe mir. 아멘. 자, 이 말은 오늘날 보름스에 가면 서 있는 루터의 동상 바로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 유럽의 절반 가까이를 지배하던 카를 5세 앞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외쳤던 루터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죠. 자, 루터의 이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의 바울과 겹쳐 보입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은 마침 가이사랴에 인사차 방문한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에게 바울의 일을 말하고 함께 재판에 참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인이 유대인이었던 전임자 벨릭스와 달리 베스토는 유대인의 풍습에 관하여 배경 지식이 부족했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고를 했으니 항고 이유서라도 써서 보내야 할 터인데 이걸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써야 될지 좀 난감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마침 왔으니 좀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아그리파와 버니게는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이 재판이 열렸는데 바울 앞에 통치자들이 위엄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분야든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긴장이 됩니다. 그가 나한테 구체적으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없는데 괜히 옷매무새를 신경 쓰고 혹여나 예의 없게 보이지 않을까 신경이 쓰는 건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의 신상에 대한 직접적인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도 초급장교 시절에 이 사단장님과 그 초급장교가 배석해서 식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미 초급장교 소위 중위들이 한 수백 명이 있는데도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군복무 끝나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아저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내 상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렸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바울은 엄청 떨려야 정상입니다. 지금 바울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상관, 바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정도는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자신이 어째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바울 네가 미쳤구나 라고 조소하고 아그리파 왕은 네가 고작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더욱더 당당하고도 침착하게 두 지배자와 재판석에 배석한 귀족들 앞에서 말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루터도 바울도 그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자들 앞에서 참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양심을 권력자들이 흔들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루터는 육체는 멸할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권력자들의 칼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루터도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마침내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굳게 믿었기에 자기 목 끝에 닿은 이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날에 큰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며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은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것인데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며 이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루터와 같은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느냐의 여부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멸시와 조롱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말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 생명조차 걸 수 있는 믿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큰 믿음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한 번에 생긴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생명조차 걸 수 있는 믿음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과 신뢰가 쌓여갈 때 가능합니다. 좋은 예가 모세와 기드온입니다. 모세가 처음 접한 기적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거절당했을 때 그의 동족들로부터 처음으로 외면받았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내가 오기 싫다고 했잖아요 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모세의 믿음 또한 더욱 커지고 확실해졌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스라엘 젖은 양털의 이적을 보고 마지막으로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더욱더 확실한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여 승리했습니다. 생명을 거는 믿음은 단숨에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그 작은 경험들을 통해 더 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바울과 루터와 같은 순교자의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2021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달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시행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 아이들의 활동 범위와 가능성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째서 실리콘밸리의 미국인들이 그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번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배경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경제나 투자와 달리 믿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도전하여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믿음의 도전에 실패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시선을 떼고 있지 않은 부모처럼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호의 눈으로, 함께하는 걸음으로 지금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믿음의 도전을 해보십시오. 봉사든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으면 내 믿음도 더 커지고 더 확신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내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내년에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볼 것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얻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루터는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자들 앞에서 떨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당당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멸해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순교자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오르기 위하여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의 이 도전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지금과 똑같은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시며 사랑하시고 은혜를 항상 내려주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더 큰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벌써 한 주일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금요일 저녁 술과 함께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육신의 쉼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영혼의 충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과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뛰놀 수 있는 각각 성도들 되게 하는 정말로 은혜 많은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